이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의 꽃과 같은 장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기쁨에 관해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동전이죠. 그리고 잃은 아들,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잃은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함께 나눌 말씀인데, 일명 탕자의 비유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실제적이고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첫째 아들로 변해 있는, 마치 우리의 모습을 마주보게 되는 영적 거울과도 같은 장이 15장인데, 오늘은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달에 있을 우리 행사와도 연관을 좀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어본다면 결국 새가족 초청이 결국은 잃은 양 찾기 일환이 되겠죠.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행사를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인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와 사건의 발달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어떤 상황에서 이 세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사실은 1, 2절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유대 사회에서 오랜 종교적 혐오와 차별의 대상입니다. 일명 사회적 약자들이죠. 세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이고요. 죄인은 누굴까요? 세리와 죄인. 죄인은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혹은 부정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꼬리표가 붙으면 그들은 평생 종교적, 사회적 차별과 외면을 받고 강제로 사회에서 격리되어 생활을 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잃어버린 바 된 한 무리의 양이 되겠죠.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인데 19장 10절 이렇게 기록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 앞에 그 잃어버린 자들, 세리와 죄인들이 마침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일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죠. 수군거려 이르되 불평, 불만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이 사람이래요. 이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 예수님을 선생으로도 안 보고 이미 메시아로 인정하기는 틀렸고 이제 선생도 아니고 이 사람입니다. 호칭만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라고 비웃고 수군거립니다. 이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14장에서도 잔치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식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세리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함께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자리는
자기들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4절부터 7절은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유대인들의 그 양치는 문화나 상황들 혹은 지형들, 환경들 혹은 양을 칠 때 그 목자의 심정이나 마음가짐 혹은 양들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양을 쳐본 적도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오늘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만 잠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자, 질문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질문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자라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열심히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어느 쪽에 마음이 가세요? 어느 쪽에? 어느 쪽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설 것인지 아니면 99마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냥 한 마리쯤은 잃은 셈 치죠 뭐. 그죠? 괜히 그거 잃은 거 찾으러 갔다가 99마리도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골적으로 포기하면 좀 그러니까 적당히 찾다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될까요? 어느 쪽일까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들에 둔 99마리죠. 들에 둔 99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에도 마음이 가지만 이것도 두고 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괜히 그것까지도 잃으면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그럴 바에는 한 마리만 잃고 말죠. 99마리가 어찌 보면 사회적 정의입니다. 사회적 정의. 그죠? 이 99마리를 위해서 한 마리가 희생돼도 되는. 보통 이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그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희생을 해도 되는 되게 정당성이 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99마리를 살려야 되니까. 더 크니까. 당장 가치를 따져봐도 99대 1이에요. 몸값으로 쳐도 99대 1. 비교가 안 됩니다. 가격을 따져봐도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목자의 마음이죠. 주인의 마음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자, 이 들에 둔다는 표현은 사실 안전하다는 의미예요. 이 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9마리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치 이 99마리가 누구냐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처럼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오직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99대 1이 아니라 99마리도 개별적인 한 마리처럼 보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도 역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중요합니다. 요즘 애완동물이 자기 자식이고 가족이잖아요. 그쵸? 잃어버린 양이 주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요? 최근에 저희 처형이 아마 우리 집사람이 벌써 얘기했을 거예요. 거의 18년, 20년 동안 함께 키운 아이가 죽었어요. 그거 한 사람 나이로 치면 한 100살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제가 봐왔으니까. 근데 마침 그 집 큰아이가 미국에 가 있는데 이 큰아이가 이 개가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한국에 자기가 나와야 되겠대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나오기 힘들 판국에
함께했던 애완견이 죽기 전에 봐야 된다고 와야 하겠대요. 결국은 못 왔어요. 결국은 못 왔는데 이미 그 관계가 그냥 걔가 아닌 거죠. 가족 이상이 돼버렸어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고 그러냐면 목자에게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그냥 그 한 마리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모든 목자가 다 양을 대할 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의 집요함, 끈질기, 끝까지 자기 양들을 책임지는 목자라면 어때요? 양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런 목자라면. 그죠? 끝까지 추적하는 거죠. 자기 양들을. 목자가. 그리고 결국은 찾아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잃은 양에 대한 목자의 심정과 마음이죠. 실제로 99마리는 안전한 들에 있지만 팔레스타인의 지형상 양들에게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지형적으로도 그렇고요. 양의 특성상 또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양무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근데 목자는 양의 그런 특성을 알고 지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단지 잃어버려서 걱정이 아니라 그 양이 처한 상태, 그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만약에 찾지 못하면 그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고통 속에서 죽게 되는 거죠. 자, 이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한번 적용한 적 있지 않아요? 어디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역으로 제자들에게도 적용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인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런데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한 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까지 혹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찾고 만날 때까지 찾아라. 바로 지금 잃은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찾을 때까지. 역시 기도할 때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찾습니다. 찾아냅니다. 찾아내요. 자, 찾은 다음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뭐 사소하지만 잃어버렸는데 찾았을 때의 기쁨, 혹은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의 기쁨.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이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벗과 이웃까지 불러 모을 정도가 있을까요? 우리 삶 중에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결혼식이요? 자, 벗과 이웃까지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잔치를 벌였다는 의미예요. 잔치. 잔치를 벌이려면 또 뭐가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쩌면 잃은 양에 버금가는 동물을 잡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잔치까지 벌일 일이냐고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주인의 기쁨과 그리고 이 기쁨을 더 배가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웃과 벗을 계속 초청을 해요. 더 확대시킵니다. 기쁨을. 혼자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벗을 계속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무슨 물질적 가치와 비용을 계산해서 따지면 이건 되게 웃기는 장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역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뒤에 가면 누가 그러고 있어요? 누가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죠? 큰아들이. 지금 집에 난리가 났어요. 소 잡고 풍악이 울리고, 어디 드라마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 그러는데 지금 집에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보다,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기쁨보다 이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걸 지금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대 1. 100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10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2대 1입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기쁨의 깊이나 크기가 어디가 크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 기쁨이 훨씬 크잖아요. 반이니까. 절반을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그리고 앞에 두 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르잖아요. 아들은 달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기쁨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니까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는 큰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딱 1절부터 3절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때마침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와서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마치 큰아들처럼 지금 못마땅해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딱 큰아들입니다. 자, 어쨌든 찾아냈습니다. 반드시 찾아냅니다. 찾아냈을 때의 그 기쁨, 그 즐거움을 7절로 비유하죠. 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때요? 아멘입니까? 아니면 살짝 기분이 나쁘세요? 의인 99이 거슬리세요? 왜냐하면 우리 그쪽에 있잖아요. 의인 99. 그런데 이 의인 99보다 저 세리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더 기쁘다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5절은 주인의 기쁨입니다. 근데 6절이 문제죠. 이 기쁨을 벗과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벗과 이웃을 불렀는데 그 벗과 이웃이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건 명령입니다. 거의 명령에 가깝잖아요. 나와 함께 즐기자. 벗과 이웃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즐기기 위해서는 그 주인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야 하는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벗과 이웃이 함께 즐겼다는 말씀은 아직 없고요. 계속 불러 모으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초청만 해요. 8절부터 10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차이는 잃은 양의 비유는 이제 남성 목자고요. 100마리 양의 소유주라면 아주 부자도 아니고 아주 그렇게 가난한 자도 아닌 그런 목자의 이야기라면 이제 8절부터 10절은 여자입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자, 이 드라크마가 동전인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1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어요. 1데나리온 우리 많이 들었죠?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그냥 하루 노동자 품삯이다. 이게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는 11치 정도 되는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노동자에. 대충 얼마인지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걸 단지 돈으로 환산하면 해석이 안 돼요. 여기서 10드라크마의 의미는 당시 결혼할 때 갖는 결혼 지참금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10개로 엮어서 만든 무슨 목걸이 정도? 근데 이 목걸이가 10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신부에게는 되게 소중한 의미가 담긴 증표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9개로는 완성이 안 되는, 그래서 10개가 반드시 있어야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찾아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드라크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되겠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15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돈의 가치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건 사실은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굳이 그렇게 뭐 집을 드러내면서까지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되게 소중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드러내서라도 결국은 찾아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죠.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어때요?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역시 그냥 불렀겠어요? 잔치를 벌였겠죠. 그쵸? 근데 찾은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계산법으로는, 세상 가치와 계산법으로는 이건 손해나는 장사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렇죠. 근데 불러서 기쁨을 나눕니다. 나와 함께 즐기는 이유는 뭐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요청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에. 딱 요 이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 잃은 양, 그 드라크마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10절. 이렇게 또 해석을 하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죄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의 그 기쁨을 잃은 양을 찾은 주인의 기쁨과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이 기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참여하기를 지금 독려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상 벗과 이웃은 지금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쯤 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도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묻고 나의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요청하잖아요. 나와 함께 즐기자. 근데 큰아들이 거절하죠? 오히려 화를 내면서 거절합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와 함께 즐기자. 어때요? 즐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가수들이 막 축제할 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하면서 막 업시키는 때 주로 하는 말이잖아요. 나와 함께 즐기자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그 기쁨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나요? 즐길 준비가 되지 못했다면 10월달 행사는 말 그대로 행사입니다. 죄인 한 사람 보고 하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대. 이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점점 더 배가가 되고 깊어지는데 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비난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들을 이유와 목적들을 좀 되새겨보고 다른 것들이 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정말 던져버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탔잖아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항해하는 제자임을 알고 기꺼이 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낸 그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그 주인의 집요와 끈질김,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찾고야 마는
그 잃은 양에 대한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잃은 양을 그렇게 찾아내신다고요. 이게 은혜고 사랑입니다. 바로 잃은 양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안심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못 듣고 부주의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지해서 무리를 떠나는 거예요. 양의 특성이 그렇대요. 양의 특성이. 근데 목자는 이걸 양 탓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목자인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양, 끝까지 잃은 양을 나의 양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잃은 양. 그리고 마치 자신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런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자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찾을 때까지 함께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